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절기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골고다 또는 갈보리. 둘 다 맞죠? 성경에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로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가 중요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갈보리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봄보리는 내가 아는데 가을보리는 뭡니까?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를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우스운데 무안할까 봐 모르는 척하고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갈보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을 들은 할머니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곳 이름을 해골이라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인데 우리말로 넘어와서 갈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장소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형이 마치 해골같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사형장이라 그곳에 해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함께 처형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나 마가에는 강도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되는 형이 아닙니다.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중에서 사형 선고 받은 자들만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죄수는 아마도 살인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보고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두 죄수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그 옆에 따로 못 박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두 죄수 사이에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 총독의 의도가 분명한 조치입니다.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면서 신문에 봤지만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직접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다른 것들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도 사형만큼은 로마 총독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뒤집어 씌운 죄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법으로는 유대인의 신성 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의 제목을 반역죄로 슬그머니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무죄, 석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데모를 했고 여론에 밀린 빌라도는 양심을 속이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알았지만 자칭 밀란이라도 나면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까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은폐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일부러 두 죄수를 떼어놓고 그 자리에 예수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그들과 공범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어 놓은 거예요. 어쩌든 이렇게 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나란히 세워져요. 그리고 명패, 죄패를 이렇게 써붙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반발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반역죄로 사형시킬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려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요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1절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허풍쟁이 또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형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단호하게 거절하죠.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억지와 꼼수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상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죄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틀에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있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나머지 2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행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된 회개의 십자가였습니다.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나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위험을 잃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과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각자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좌편 강도는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으므로 그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넘어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계명은 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은 3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 중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불안과 불만입니다. 육신적으로 인해도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육적 사망은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에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사망은 육적 사망 이후 천국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흔히 사망은 존재의 종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계속되는데 그 상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우편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접한 결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천국 들어갈 테니 자기 좀 데리고 들어가려고 간청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육성으로 직접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즉시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간단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과정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초월한 것, 상상을 초월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에 채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큰지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신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시고 양팔을 벌려 두 손 든 채로 설교 시간 내내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학생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식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서 신학생들은 아픔을 느끼면서, 아니 그 아픔을 넘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토록 큰 것임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그 채플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간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간단하게 생각됐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반응이 각각 구원과 심판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거부하면 본래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었던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랴 폭포를 아시죠? 이것은 나이가랴 중간에 있습니다. 강물이 상류로부터 흐르다가 중간에 폭포가 되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하류를 형성합니다. 옛날에 나이아가랴 강 상류에서 배가 전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강물에 빠져 호위적거립니다. 구조대원이 급히 와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 밧줄은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구조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떠있는 큰 통나무를 붙잡고 믿음직스럽게 보였는데 끌어안는 것처럼 꼭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던져준 밧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한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계는 보는 이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결단하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는데 죄패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적 사항과 죄패가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글씨가 세 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 로마, 헬란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6월절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심지어 외국에서 물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한 데가 나지막한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십자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죄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죄패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안내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각각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거부당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한 명은 믿음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 길로 갑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오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당장 결단하라.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자꾸만 나중이라고 미뤄댑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연 작전입니다.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맞아. 대속의 십자가 맞아. 그런데 세상에서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믿으면 돼. 아직 여유가 있잖아.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노르면 돼.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우편 강도도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믿었잖아. 얼마나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했느냐.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상대방이 먼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안으로 앓던 어머니는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두 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왜 인사가 다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지 않느냐. 나와 내 형은 천국에서 곧 만날 테니까 굿나잇으로 인사한 것이고 너는 영원히 못 만날 테니까 굿바이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평소에 어머니의 전도를 번번이 거절을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어머니는 기뻐했고 그 어머니는 얼마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는 구원의 기회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를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천국 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나는 천국 가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오늘 내가 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평생 그와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갈보리 언덕 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 인생을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좌우편에는 강도가 있고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한편 강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한 명은 거부당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한 명은 믿음을 결단함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장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설교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어머니의 그 인사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